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줄기차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새 언약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옛 언약 하에서 제사와 그 의무를 다루면서 새 언약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의 모든 제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 언약의 예표에 불과한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구약의 제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새 언약의 이 말씀은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거라는 것이죠. 모형이 원형보다 뛰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옛 언약의 제도는요, 이 신약의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뛰어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내심으로 이 옛 언약의 모든 약속을 한 번에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에 속한 모든 제도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여전히 지금도 종속되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청했다면 지금도 아마 이 성전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렇게 제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끔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이제는 그런 구약의 제도 없이 우리는 한 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유지되는 이 땅의 어떠한 제도도 결코 완벽하지 못하며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준비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우상 종교들이 다양한 제사와 의식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을 요청하지만 결코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요, 먼저 성막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안쪽 부분을 둘째 장막이라 하고 바깥쪽 부분을 첫째 장막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저자는 또한 이 장막의 양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장막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성막과 첫 부분으로 성소라 그렇게 이름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교회의 전투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결코 그 속에 기름이 떨어지거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타오르는 밝혀져 있는 등잔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서 이 등대의 빛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빛과 비교해 볼 때 단지 등잔불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빛을 상징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움을 감싸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깨끗하게 비춰주심으로 더 이상 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더 이상 그 죄가 예수의 빛 앞에 그것을 드러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상과 그 위에 차려져 있는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은 등대 맞은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떡이 부여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의 상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주님의 몸을 분간해야 합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시며 아버지의 집에는 이 양식이 충분하고 또한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신선한 떡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매 주일마다 주일 강단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이 생명의 떡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떡,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요, 둘째 장막 안에 성소 내부, 즉 지성소라 불리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신약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어느 누구도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상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곳에 들어갔을 뿐 어느 누구도 이곳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그 지성소의 성막이 찢겨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로서 대제상, 매번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증거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이제는 날마다 담대하게 이 지성소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는 향을 담아두거나 향을 태우도록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태워진 향이 연기되어 하늘로 올라가듯 여러분 성도의 간절한 그 기도의 사역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올려져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되게 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그 간절함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금향로에 담겨져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그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편에 올리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면을 순금으로 싼 또한 언약궤는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순종하심으로써 그의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살리신 그 역사를 기념하며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게 하고 또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불신으로 되갚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이후에도 불신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모세가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이 쌍난 지팡이를 들려주었을 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생명 역사를 이뤄내셨을 때 모든 인류의 큰 제약들을 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것을 중요하게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중과 우리 역시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두 돌판, 그 약속을 우리 지난 시간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새겨서 이제는 주님 앞에 돌에 쓰여진 그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약속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 등장하는 속죄소입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음을 상징합니다. 속죄라는 단어 헬라어 힐라스테리오는 회개시키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판이 이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와 그의 온전하신 의의 전형으로 그 의가 하나님의 율법을 감싸기에 충분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실 만큼 넉넉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의 모든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로움 속에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의를 이 율법이 앞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 앞에 다 감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룹들이 이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속죄판을 덮고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그 장소에서 시행되었던 그 예배의 의무를 오늘 6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나 이것이요 옛 언약의 제도 하에서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일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일반 제사장들은 첫 번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간주될 만큼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막인 양쪽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7절은 말씀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는요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권리와 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인 것이죠. 대제사장은 피 흘리는 제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지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따랐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도와 규제 속에 가두어져 있었고 그 제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제공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함받기 위하여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제사의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율법 아래 있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며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희생해서 그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려서 더 이상의 제사의 제물이 필요 없도록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재할 때에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백성을 위하여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행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잊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 제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더 이상은 반복된 제사가 아니라 믿으면 끝나는 제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이 땅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이 이 세상에서나 혹은 이 다음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시면 구약에는요, 성소가 지성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옛 언약에 너무 집착하여 곧 새 언약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는요, 참된 지성소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옛 제사의 제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성취될 구속 사역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 우리가 늘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체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이나 양심을 깨끗하게 얻을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혼의 안식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육체의 예법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의 외형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외적인 많은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요, 예표론적 성격을 띈 것으로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것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이제 완전한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완전한 대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의 대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언약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어느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은혜의 장소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그 길 걸어가며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 담대한 그분의 의를 힘입어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